이제 어제 우리 금요일에 함께 나눈 말씀에 이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한 몸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 손과 발, 눈, 코, 귀, 입 지체가 있듯이 교회에서도 여러 일을 감당하는 지체들이 다양하게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체들이 자신만 따로 떨어져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그래서 몸에서 떨어져 나오려고 하면 이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몸에서 떨어져 나온 지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굴에서 빠져나온 눈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얼굴에서 떨어져 나온 귀, 끔찍하죠. 팔은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몸에서 떨어져 나온 팔, 몸에서 떨어져 나온 다리, 전쟁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공포스러운 장면입니다. 지체는 한 몸을 이루어 붙어 있어야 합니다. 따로 떨어져 나와 있으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또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본질적인 지체의 지체됨을 무시하고 지체들이 계속 자기 주장만 하면 몸을 무시하고 하나로 만들어주신 몸에서 떨어져 나와 자기 스스로 혼자 높이려 하고 스스로의 자기 주장을 하면 이는 몸 자체가 불가능함을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본문 말씀과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순서상으로 내일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21절부터 31절까지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어제는 덜 귀한 취급을 받았던 지체들이 귀한 취급을 받는 지체와 비교해서 질투심을 느껴 나는 떨어져 나가겠다. 이제 이것이 어제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귀한 취급을 받는 지체들, 이 귀한 취급을 받는 지체들이 덜 귀한 취급을 받는 지체들을 무시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다루고 있는 말씀이죠. 21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모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너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덜 귀한 지체를 무시하며 소위 귀하게 대접받는다고 생각하는 지체들이 자기 자신을 높여 다른 지체들 위에 두면 어떻게 돼요? 몸이 나뉜다.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역사를 거스른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눈과 머리의 교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만은 언제나 공동체를 해합니다. 왜냐하면 몸에서 떨어져 나와 자기 자신만을 높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의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들과 달라요. 이것이 이제 교만의 핵심입니다. 나는 저 손이나 발과 다르다. 눈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머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저들과 다르다. 수준이 다르다.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의 대표적인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교만을 다루는 부분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는 이 교만을 죽음의 덫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죽음의 덫에 걸려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볼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선한 사람으로 느껴질 때는, 특히나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낮게 느껴질 때는 확실히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를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진짜 시금석은 내가 내 자신을 완전히 잊고 있느냐, 또는 나 자신을 하찮고 더러운 존재로 여기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놀라워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신비롭고 귀하고 아름다우셔서 나 자신을 잊어버리든지, 아니면 그 영광에 비추어 자신을 볼 때 나는 너무나 더럽고 하찮은 존재라는 느낌을 갖든지, 우리는 그런 느낌을 갖는 거지
나 자신을 높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저들보다 내가 낫다, 내가 수준이 높다, 저 지질이 막 이런 식의 마음이 든다면 이것은 우리가 교만의 덫에 걸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와 어쩌면 악마를 섬기고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죄로 죽은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을 남들보다 훨씬 낫다고, 나는 저 몸에서 떨어져 나와야 하는 고귀한 존재라고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를 높이려는 유혹을 받고 있는 지체들에게, 또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 본문은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약하게 보이는 것도 몸에 반드시 필요하다. 약하게 보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22절 말씀이죠. 22절 말씀.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어떻게 해요? 도리어 요긴하고.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사회적인 기준에서 볼 때 약한 사람들을 허락하셨나, 놓아두셨나 생각하게 됩니다. 지체장애자들, 그리고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 또 자신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인류가 하나의 몸이라고 생각할 때, 교회가 하나의 몸이라고 생각할 때 요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필요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몸 안에 허락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영성신학자인, 돌아가셨지만 헨리 나우에는 이제 그가 인생의 후반부에서 아담이라는 장애 청년을 섬겨요. 그러니까 장애우들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서, 그가 이제 하버드와 예일을 떠나서 데이브레이크라는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서 아담이라는 장애 청년을 섬기는데, 이제 이 아담이라는 청년을 아주 중증 장애인입니다. 이를 섬기면서 그가 영적으로 깨달은 사실은 그의 존재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회의 짐이고, 경제적인 비용이 드는 대상이고,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그의 존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아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소위 정상적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겸손, 인내, 수용, 존재의 귀중함, 이것들을 아담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계신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건 아담이야말로 우리 공동체의 중심이다. 우리의 이 사회가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영적 진리를 이 청년 장애인 아담을 옆에서 돌보면서 그가 깨닫게 돼요. 어쨌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볼 때, 또 배울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약하다고 무시하는 그 존재가, 그 지체가 정말 중요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느 칼럼에서 새끼손가락에 관해 읽은 기억이 나는데, 사실 새끼손가락은 직접적으로 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젓가락질을 할 때도 새끼손가락 쓰지 않죠. 기계를 만질 때도 새끼손가락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컴퓨터 자판을 칠 때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총을 쏠 때도 새끼손가락으로 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끼손가락은 지금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땐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지만, 만약 새끼손가락이 없다면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기가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 새끼손가락을 통해서 손목으로 연결되는 이 심줄이 너무나 중요해서 여기를 다치면요, 사실상 차키를 돌리기도 힘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드러나서 사용되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몸의 지체는 정말 중요합니다. 눈이여 머리여 생각하라. 너희가 볼 때 지체에서 쓸모없다고 여기는 그런 약하고 드러나지 않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또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약하고 천한 것을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갚아주신다. 23절 24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드러나서 사람들의 박수 소리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 상을 다 받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죠. 이 세상에서 볼 때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지체에게 하나님께서는 귀중함을 더해 주신다. 이제 오늘 이 비유가 우리가 약간 이해하기 힘든 옷의 비유인데, 옷의 비유가 23절 24절에 배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지체, 사람이 볼 때 아름다운 지체는 드러내잖아요. 손 드러내죠. 옷을 굳이 막 입혀주지 않아요. 눈 드러내죠. 귀도 드러내잖아요. 필요하고 요긴한 지체는 드러내요. 그런데 이제 덜 귀히 여기는 지체는 천으로 덮어주죠. 아마도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배설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덮어줍니다. 천으로 덮어줘요. 이제 이런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귀중한 천으로 덮어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신다. 사회나 교회를 들어 말씀드리면 사회에서 가장 아래에서 일하고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귀중한 것으로 갚아주신다. 이것이 오늘 옷의 비유, 천의 비유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볼 때 약하고 천한 것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겨주신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또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하나다. 너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만하게 자기만 떨어져 나와 잘난 척하지 말아라. 너희는 거대하게 하나로 연결된 몸이다. 너희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존재이다.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완벽한 비유는 아니지만 오늘날 이 프로스포츠 때문에 이 스포츠의 정신이 많이 어긋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에게 좋은 비유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축구의 비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공격수가 골을 넣었어요. 그러면 골키퍼까지 펄쩍펄쩍 즐거워하면서 뛰어요. 그죠? 자기가 직접 넣지 않았어도 골키퍼가 자기가 골을 넣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해요. 반대로 골키퍼가 골을 먹었어요. 그러면 공격수까지도 풀이 죽어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고통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축구는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요즘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포츠가 워낙 돈으로 얼룩져 있어서 돈으로 계산하고 공격수와 수비수의 연봉 차이가 크게 나고 다 그렇지만 원래 스포츠의 오리지널한 정신은요, 금메달이면 다 금메달이에요. 은메달이면 다 은메달이고요. 공격수라고 메달 2개, 3개 주지 않아요. 팀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니까. 공격수가 골을 넣었어도 우리가 넣은 것이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몸은 하나입니다. 이 아마추어 스포츠 정신이 훨씬 성경적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가 부흥했다고 목회자의 덕만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30년 40년 목회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루었다고 이건 내 교회다. 없어요, 그런 거. 교회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하나로, 교회는 한 몸입니다. 모두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한 지체가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세습,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소유는 공동체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누가 고통당하면 다 아프고 누가 기뻐하면 다 기뻐하는 거예요. 발이 지금 아픈데 눈이 막 웃을 수가 없어요. 즐겁지 못해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연결된 한 몸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므로 교회 안에 은사에 따라 여러 가지 직분들을 심어 주셨습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섬기는 자, 병 고치는 자, 방언하는 자. 이 모든 직분도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몸을 위하여 봉사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은사만 기하여 다 사도면 그러면 누가 봉사하고 누가 섬기며 누가 찬양하고 누가 가르칩니까? 다 눈이면 몸이 어떻게 섭니까? 그래서 결코 한 가지 직분만이 최고다 스스로를 높일 수 없고 지체가 나 자신만이 최고다 스스로 여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몸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지체는 각각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곳에서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은 12장만으로 완벽하지 않아요. 이 사도 바울의 은사에 대한 말씀, 몸이 하나라는 말씀은 이것만으로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31절, 오늘 12장 31절은 오늘 우리에게 연결시켜 줍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로 보이리라. 더 큰 은사는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길은 무엇입니까? 모든 지체들이 사모해야 하는 가장 큰 은사, 모든 지체들이 함께 따라가야 하는 가장 좋은 길, 그건 눈의 길, 손의 길, 발의 길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뭐죠? 사랑장이죠. 자기 자신을 잊고 자기의 몸을, 자기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지체된 형제 자매들을 위해 온전히 내어주며 사랑하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죠? 이 13장 내가 더 좋은 길, 더 아름다운 길, 더욱 큰 은사를 내게 보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3장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는 거죠. 결론을 내립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입니다. 교만하여 스스로를 다르다 생각하여 몸에서 떨어져 나오면 죽음입니다. 오히려 나 자신은 가장 약하고 천한 지체다 여김으로 또 그렇게 겸손하게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분에서 함께 섬겨나감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상급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